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제 엘림을 떠나 이제 시내산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것이 첫째 달 15일이니까 지금 딱 한 달 만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엘림은 12물샘과 70여 종려나무가 있는 아주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로서 생활하기에 이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로 왔기에 분명히 생활 환경이 더 열악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나온 길 양식도 거의 바닥났을 법합니다. 몸에 지니고 간 음식이라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한 달 동안 먹을 음식의 양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그것을 이들이 이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앞에서 그 마라에서 원망을 할 때는 모세에게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론까지 끌어들여서 원망을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때보다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앞에서 그 마라의 물이 쓴 물을 가지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는,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살 것이다,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원망이 커진 것을 보면 그 교훈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사실 뭐 고기를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식량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지금 착각이죠. 큰 착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들의 형편이 먹을 음식이 떨어진 것 맞죠. 그리고 어려운 생활 환경이라는 거 맞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던 때를 자신들이 좋았던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애굽 땅에서
3절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다는 것은 고기를 삶는 건데 그게 자기들 고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노예로서 주인의 고기를 삶는 도중에 주인 몰래 뭐예요? 돼지 삶아서 귓대 먹고 코배 먹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그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그 주인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던 그것을 풍요로운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이죠. 이게 지금 없으니까 지금 그때 마치 자신들이 뭐 엄청나게 부유롭고 풍요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천만에요. 이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전혀 그 과거,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착각이죠. 그런 겁니다. 왕년에는 다 좋았죠. 왕년에는 다 잘 나갔죠. 근데 왕년에 가보면 그같이 않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지나간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첫째로 착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의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생을 감당하는 이것은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착각이죠. 지금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사건에서 엘림도 마찬가지였고, 그 엘림 전에 맨 처음에 장막을 쳤던 그 마라에서 물을 바꾸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먹었던 이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지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뭐 진즉의 그 애굽 병사들의 칼에 죽었을 것이고 말이죠. 또 그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겠죠. 또 광야에서요, 말라 죽었겠죠.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양이 안 차는 거죠. 내 성이 안 차는 거죠. 착각입니다. 절대적인 배고픔과 절대적인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요,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이 길, 이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마치 이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가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 말이죠. 이 가나안 자손들의 풍요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가고 있는 길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처지가 아니죠. 이것은 지금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고생, 이것과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그 부요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습니다. 이들 앞에는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계속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만 실제적인 이유는 뭐예요? 착각이라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리고 현실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다다랐을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에 대한 이 착각에서 원망이 오는 거죠. 고생스럽고 초라했던, 그리고 비참했던 노예 생활이었던 과거는 마치 영광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삶이
마치 굉장히 불행한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앞으로 이들이 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의 그 영광의 삶에 대한 가치가 이 정도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런 착각에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이들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끝에서 떡이 아니면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 아니라 떡이 아니면 죽음을 이런 거잖아요. 떡이 아니면 죽음을. 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떡이 아니면 죽음을. 그 떡도 그냥 떡이 아니죠. 무슨 떡이에요? 노예의 떡이죠. 노예의 떡이 아니면 죽음을.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늘에서 내려주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겁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라. 주신다는 거죠. 다만 여섯째 날에는 그날에 거둔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 다음날 일곱째 날에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떡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것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게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이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내려주겠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양식을 내려주겠다.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의 삶의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생명의 떡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문서답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있는 고기와 떡을 달라 그랬지? 언제 하늘에서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 바로 그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과연 식량 문제인가? 식량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죠.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은 같지만 또 일정 부분은 다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살기 위해서만 먹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한 먹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이 원망은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흔히 말하는 1차적 욕구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욕망에 관한 것이죠. 이게 노예의 삶에서 누렸던 그 작은 욕망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영원한 삶과 완전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욕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6째 날 거둔 것으로 7째 날을 준비하게 하신 그것, 그러니까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양식을 거두면 안 됩니다. 6째 날에 거둔 것으로 7째 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적으로 여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째 날 똑같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6째 날 똑같이 거두는데 그게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적에 의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6째 날 거둔 것은 그 거둔 것으로 먹었는데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여기서는 그저 그 토요일, 그러니까 6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 두고 그 중에 반을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안식일 규례로, 안식일 계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양식을 거두지 않는 날이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양식을 거두지 않고 사는 날이 하루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앞에서 마라에서, 그리고 이곳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물과 이런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떡이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떡이 아니어도 목숨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사실상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그 어려움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또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먹고 마시는 떡과 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걱정, 뭐 돈 걱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치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이 이미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들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여호와이십니다. 이들의 죽고 사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을 거리가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위에서도 물을 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고민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 적합한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이 노예 근성을 그 노예의 삶에서 누렸던 그런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그런 즐거움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들의 존귀함과 그 고상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마음을 쏟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실 그 천년왕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집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옷은 어떻게 할 거고 무엇을 먹을 것이고 어떤 즐거움과 무슨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날 그 완전한 대조가 일어나는 그 천년의 삶,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옥이 아닌 그 완전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어야 하고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들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지금 이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앞에서 그 물을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목이 말라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헛된 일에 허비하고 또 허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배은망덕하고 후한무치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 약속의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된 행복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각한 착각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누리게 될 그 미래의 그 천년왕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과 그 천국에서의 무한하고 완전한 그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능히 보상하고도 남는
그런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나 힘에 겹고 불행한 것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힘과 자원들을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